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오면서도 공격당한 적이 있나요?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노인 한 분을 만났죠.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전 제가 순례자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같이 보이는군. 삭슬 줄 터이니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노인의 이름과 집을 물어보았지요. 그는 자신이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의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 품삯은 얼마나 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일이 무척 즐거울 것이며 나중에 저더러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아 삭스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사람들을 하인으로 데리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집에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하인들은 모두 자기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제분은 몇이나 두셨냐고 물었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만 셋 두었다며 저만 좋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시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처음엔 노인을 따라 나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말도 꽤 그럴싸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이 말을 보니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있지 뭡니까? 그래서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얼마나 입에 발린 말을 하든 일단 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곧바로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당신 집 근처엔 가지도 않을 터이니 그따위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낙살나 말했죠. 그랬더니 제게 욕을 하며 사람 하나를 붙여서 뒤를 밟게 한 다음 영혼까지 짓밟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 돌아서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순간 노인이 제 몸을 세차게 잡아당기더군요.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언덕으로 올라 제 길을 갔죠. 반쯤 올라간 다음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잽싼 몸놀림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지요. 저는 정자가 있는 곳에서 그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도 그곳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품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죠. 잠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는 절 따라잡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려서 절 쓰러뜨린 후 죽을 만큼 패더군요. 전 겨우 정신을 차려서 무슨 연고로 이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 나설까 말까 망설였다는 사실을 다 안다며 제 가슴팍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그 바람에 전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는 제 등판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그 사람의 발밑에 쓰러졌죠.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따윈 모른다며 다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셔서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와서 그자를 말린 사람이 누군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옆을 지나가실 때 보니 손바닥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지 뭡니까? 전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언덕을 오를 수 있었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실, 또 번역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였어요.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참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 순례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셀 모임 하라고 그러면 관심 없다, 바쁘다 하는 거죠. 물론 셀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곤욕스러운 일이죠. 사람마다 나이가 달라서 살아온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녀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려견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또 경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 혜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상속세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 강원도를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갈까 크루즈 여행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입만 열면 혼자 30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 모여요. 만나면 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통해요. 그런데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애들 키우는 이야기,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게 동네 개모임이지 어떻게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직업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최대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예배가 끝나고 가는 길에 제 아내와 둘째 아이가 대화를 했습니다. 둘째가 말해요. 엄마, 오늘 금요 예배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말씀이 너무 깊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 라고 말하니까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 지난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마음에 깊이 다가올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을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방학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봤대요.
거의 일주일 내내 매일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생각보다 아는 게 너무나 없어서 너무 많이 틀렸대요.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끝나고 바로 집을 가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남아서 틀린 그 오답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답 노트 정리를 하는데 너무 괴롭고 비참했대요. 그런데 말씀 중에 그 시작에 이제 인생 내리막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꼭 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도 내리막길을 걸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언덕 위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생각이 되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됐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아이와 40대 부모가 무슨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대화할 주제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아이들은 자기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 입구에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놔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성실과 대화하면서 성실이 지금까지 겪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크리스찬에게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오면서 대부분 다 동일하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물론 똑같은 경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고난을 겪고 비슷한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우린 비슷한 길을 걸어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첫 번째로 들은 소식은 변덕쟁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변덕쟁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두 사람이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과 변덕쟁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변덕쟁이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다가 기쁘게 크리스찬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고작 이런 거였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고작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죠. 근데 오늘 크리스찬은 성실을 통해서 변덕쟁이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변덕쟁이가 돌아오니까 변덕쟁이가 돌아왔다고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 변덕쟁이는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보다 7배나 더욱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나온 집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절자들의 운명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네가 돌아왔구나 기쁘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팍해져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뒤돌아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앞만 보며 걸어가야 될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성실히 바람둥이 여인을 만나서 유혹을 받게 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물론 크리스찬은 바람둥이 여인을 만나 유혹을 받아본 경험은 없죠. 그러나 이 사실이 공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도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 마을에 있는 율법의 언덕 오르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실은 순례의 여정을 가다가 바람둥이 여인을 만났는데 왜 크리스찬은 바람둥이 여인을 안 만난 것일까요? 왜 비슷한 길을 걸어왔을 텐데 왜 둘 다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철로 역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결혼을 하였고 가족이 있는데 성실은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받은 유혹과 성실이 받은 유혹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질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보통 어떤 부분에서 주로 넘어지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다양한 죄를 두루두루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넘어진 죄는 지난번에 넘어졌던 죄이고, 지난번에 넘어졌던 자리는 그 이전에 또 넘어졌던 자리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은 길을 가다가 한 늙은 노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 즉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죄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저희가 교리반을 하고 시험까지 봤는데 참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죄책과 오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염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부패함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돼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죄책이 사라집니다. 죄책,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인 사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구원받은 신자 안에 여전히 오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부패한 마음, 즉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상태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과 옛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힘차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죄를 짓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즐기던 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옛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속임입니다. 속임. 철로역정 오늘 나오는 옛사람 아담이 살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기만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만의 도시. 이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속임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입니까? 옛사람이 성실을 유혹하는데 많은 약속을 던지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많은 쾌락의 일들을 약속해 줄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줄게. 그리고 나에게 3명의 딸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3딸을 다 너한테 줘서 너와 결혼하게 해줄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무한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육체의 만족을 주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넘쳐지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진짜 즐거움이 있으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는데 늘 괴로움만 있다, 늘 허무함만 있다. 그럼 누가 세상을 쫓아가겠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바라보면, 갈망하면 진짜로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진짜 맛보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즐거운 오락거리를 오락거리를 주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긴 주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즐거움을 주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자극, 더 큰 즐거움, 더 극단적인 기쁨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이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요. 목말라서 소금물을 들이키니까
그 이후에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더 이전보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는 거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지는 거야. 성신을 하마터면 옛사람 이 아담의 속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이마에 쓰여진 글귀를 보게 됐어요. 뭐예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 이마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정체가 전부 다 벌거벗겨져서 세상의 정체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이 세상 요즘에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따라서 하고 싶어요. 인스타 같은 곳에 사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남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의 유행,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옛사람 아담의 그 이마에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 아담의 정체를 보았어요. 이 세상의 정체를 보았어요.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정체를 보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옛사람 아담이 성실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성실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저히 그 아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 본성의 또 다른 특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서 실체가 없는 즐거움, 실체가 없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옛 본성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강압이에요. 강압. 다시 말해서 한 번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유혹에 붙잡혀서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에 시작을 했지만 끊으려고 하니까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쉬웠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거다. 죄 짓는 것은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고 안 짓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키는 참 쉬운데 죄에서 한번 돌이켜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죄를 짓는 거 쉬운데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강압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담배에 인이 박히면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끊고 나서도 다시 생각이 나요. 한번 게임에 중독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압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유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돌이킬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정리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이게 강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을까요? 철로역정에 보니까 한 남자가 쫓아와서 성실을 때렸습니다. 막 때렸어요. 그 성실이 그 남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또 때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를 막으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유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실을 막 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를 지어 책망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이 나타나죠. 이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손과 발을 보니 구멍난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옛날 즐기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즐기던 기쁨, 즐거움, 세상의 인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과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자꾸 욕망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고 옛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의 죄와 옛 본성과 옛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